예수 믿을 때 내 죄가 씻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씻어지는 거룩함으로 의롭다는 인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선물을 내려주는 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커팅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기독교 성경은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우리 기독교 성경이 이렇게 신구약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 다르지 않다. 예. 구약도 우리의 것이고 신약도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읽어야만 할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약은 복음의 원형이다. 그래서 복음을 해설하는 게 신약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실은 이 복음의 진리의 원형은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해설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 다 합해서 뭐다? 구약 복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복음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있는 원형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뭐예요? 모세의 오경,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 복음이 있다? 그건 뭐예요? 구약 율법에 복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법에 관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예법, 그거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속죄 제사라고 하는 다양한 이 내용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올바른 관계, 영적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 있는 율법 그리고 복음이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줄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 뜻이 율법인 거예요. 그 뜻.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 안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문자가 아니라 그 뜻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뜻으로.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그 뜻으로 넣어놨다는 거죠. 율법에.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전부 구약에 있는 율법이다. 근데 그게 기독교에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기독교에게도 인용되어야 되는, 기독교가 사용해야 되는, 기독교가 배워야 하는 원리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러니까 거기 써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두 번째 줄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는데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을 받는 것.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부여받는 것. 요게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흐름에선 그렇게 우리가 배울 그것이 뭐다? 로마서 1장 17절의 얘기다. 자,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또 개역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 내용 거기다가도 한 번 더 체크를 또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 1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는 결혼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하는 왕이 빗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이게 나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개념이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개념인 거예요. 하늘나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왕의 궁정이 열려서 그 왕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려면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성막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개념.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하늘나라에 비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복에 대한 얘기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태인이 유태인에게 전해주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복음서. 거기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은 구약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 구약이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구약에도 여러 번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유명한 게 이제 이 제사장들의 예복, 세마포, 이 흰 옷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의 존전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뭔가 그 어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재미난 게 뭐예요? 구약에 거기 나오죠. 속죄 사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 이 개념이 구약의 속죄 사상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가죽 옷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가죽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옷이라는 단어가 이 속죄라는 단어, 이 카파르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카파르의 뜻은 뭐냐면 덮다 혹은 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나중에 죄를 진 다음에 그들이 입었던 어떤 그 치마가 있었어요. 그죠? 치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옷은 부분을 가리는 미니스커트 개념이에요. 아주 작은 개념이에요. 작은 어떤 부위를. 그런데 이 가죽옷에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 전체를 덮는 거예요. 코트 개념이에요. 코트. 약간 달라요. 완전히 덮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옷이라고 하는 건 덮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덮는다.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뭘 덮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설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다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죄를 덮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그 카파르라고 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인데 그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의 단어도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속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속죄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은 뭐예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옷은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그 사람의 죄도 덮고 가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고 가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예수의 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보세요. 2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덮고 인간의 죄도 덮고 하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와 같이 두 단계, 두 가지의 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것도 있죠. 죄를 덮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 근데 이 화목제물,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으로 덮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옷이다. 그 옷을 통하여 뭐 하는 거냐면 그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이 죄를 덮는 개념이 옷인 거예요. 옷.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잖아요. 씻는데 그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를 어떤 죄를 덮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죄를 덮는다는 게 그 어떤 피로서 덮는 거예요. 피. 근데 그 피가 뭐예요? 죄가 없는 제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제물로 덮어서 그 죄가 없다라고, 죄를 가려서 죄가 없다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요게 가죽 옷의 개념이고 속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 두 번째로 대속의 옷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가죽 옷은 곧 대속의 옷이다. 어떤 옷인가? 속죄의 피의 옷이다. 자,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생명을 들여서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서 그 피로서 정결하게 씻고 거룩하게 씻고 덮어주는 역할이 속죄고 그것이 옷의 역할이다. 옷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너 의로와. 그 율법에 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는 뜻에 의하여 너는 그 율법에 준하여 옳다, 맞았다, 이루었다 이런 개념으로 율법에 준하여 그렇게 나아온 자들에게 의롭다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언. 그런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나타난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인정이 되고 선언이 되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 22절에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또 2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야만 예수님의 피를 옷을 삼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잘 또 주목해 보세요, 저를.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예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피조물은 흙이에요. 흙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처럼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처럼은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처럼에 해당하는 율법에 상응한 조건에 부합하려면 하나님처럼 되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완전한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처럼 그 거룩해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만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덮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옷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건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In Christ,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의로운 것이다. 아멘? 자, 해볼까요, 이제? 따라해봐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인간이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무엇을 선한 일, 도덕, 윤리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은 옷이에요. 옷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옷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거고 그 옷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끝에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기도가 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가 없이 기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뺐다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 문제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벨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 제사가 참 지금 말한 이 내용이라고요. 가인과 아벨 제사도 뭐예요? 어떤 차이예요? 누가 인정받고 누가 인정을 못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가인과 재물.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체성.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전체, 온전함, 그의 마음과 그의 재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삐뚤어지면, 그것이 불합격이 되면, 그것이 율법에 준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가인은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해서. 그런데 가인의 삶이 어때요?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든 남을 죽이든 결국 죽음의 사자로 전락을 해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의 존재, 불의한 사람의 삶의 형태, 그의 영혼의 문제는 결국 죽음의 어떤 쓰임받는 용도다.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든 자기가 남을 죽이든 결국은 그러한 삶의 죽음의 영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에게 대속의 옷이고,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만 율법의 의로움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냐? 그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를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2페이지 맨 아래.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의 얘기인 거예요. 의를 얻으려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은 율법의 요구를 응할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라예요.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 종교를 비롯한 현대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도덕과 윤리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반드시 절차가 있고 예법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절차가 있고 예법이 있다. 그것은 뭐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해야만 한다는 율법에 상응해야 된다고. 거룩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외에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는 거예요. 신약은 누가 그리스도냐의 논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분의 속죄의 피 흘리는 그 피로서
우리의 옷을 삼아 예수님 피를 믿을 때 그 옷을 삼아 입는 것, 그 피로써 우리 죄를 덮는 것,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중간에 보면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이 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그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점도 흠도 없는, 죄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그 의롭다는 인정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인간의 죄를 우리가 한 번 더 거론하면서 한 걸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해 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지금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씻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속죄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먼저 그 인간의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더러운가? 왜 하나님의 의에 현재는 부합하는가? 맞지 않는가? 바로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밑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죄가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탄의 말을 들었는데요.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로 아담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간단해요. 사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시기는 건 너가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중보자, 매개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너의 이름, 너의 의, 너의 행위나 너의 공로, 너의 어떤 자격과 권리로 나아가선 안 돼. 바로 이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잘 들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너에게 어떤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는, 너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왕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것을 네가 먹으면 너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제 네 명령, 네가 법, 곧 네가 왕이 되어 네가 그리스도가 되어 너의 이름으로, 너의 권세로, 너의 의로 스스로 나아가도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 너도 너의 이름으로 나아가도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너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자, 문제는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사탄의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명령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가 될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욕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는 뭐라고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가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절대법. 너는 결코 창조주가 아니야. 그러니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 뜻에 따라서 나와야 해.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자, 거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3장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아담이 농사꾼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영상 몇 년 했지만 여기서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거룩한 만남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이 인간 아담과 에덴 동산의 창조는 성전과 제사 이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넘어가자마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앞전에 이 모든 내용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끄러웠다는 문제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린이용 성경의 문제점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 어린이용 성경 보면 다 벌거벗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중요 부위를 가리게 돼 있고 모든 성경이 다 원시인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었다. 죄를 진 다음에 막 빨가벗고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웠다. 이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왜 뻘거벗냐는 거예요. 뻘거벗냐. 아니 선악과를 먹는 문제하고 이게 뻘거벗는 문제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삼고 갑자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하여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진짜. 이 기독교의 정말 큰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자 해석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갑자기 옷 벗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고 여러분 창세기에. 한번 의문을 가져. 이 의문을 갖는 신학자를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진짜 육체적인 옷을 벗어서 아무 부끄러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죽어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죽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아담의 문제로.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죽음에 처해인 거예요. 그 중차대한 우리 죽음과 구원의 중차대한 문제에 갑자기 뻘거벗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게.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조금만 이 원시적인 어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자꾸 어린아이들을 성경에 막 빨가벗는 뭐 원시인 같은 아담과 하와를 모양을 그린다든지 아담이 농사꾼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거. 아담을 어떤 성경이 나온다면 반드시 영적 제사장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왕 같은 존재라니까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이제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고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에 어떻게 성경 해석은 1500년대에 이 600년이 다 돼가는데 일보 전진을 안 합니까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세상의 바벨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기독교 성경 해석은 일보 전진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 슬픈 일입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돼요. 인간의 죄는 도덕 문제도 아니고 열매를 먹은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선악과를 먹는 원인도 그렇지만 먹기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마음의 문제. 그러면 그 마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신과 같은 존재. 그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신적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거기 2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 해석하는 것도 다 어려워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에 의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우리 중 하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존재. 스스로 구원자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22장 결혼식 예복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얘기다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 예법이 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예복. 그 예복은 거룩한 옷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뻘거벗는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갑자기 자신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는 그 세마포옷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 옷을 상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이들이 부끄러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못했더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바로 가인처럼.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7절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개역 성경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벌거벗다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 대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그래서 3장 22절에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적 교육은
창세기 3장 21절이었을 것이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가르친 영적 교훈의 시작은 21절, 바로 이 속죄 제사. 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는가? 그럼 아벨은 어떻게 속죄 제사를 알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3장 21절 가죽옷을 통하여 모형적인 이 메타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차가 있고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하고 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를 가리고 덮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옷을 입는 어떤 그런 형태의 예법이 율법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모양을 벗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2장 17절대로 사망인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죽음,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율법은 무조건 하나님이 명한 율법에 준하지 않은 걸 불의하다, 의롭지 않은 걸 불의하다, 그리고 그 불의함에 대하여 죽음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줄 것인가? 그 내용이 3장 15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누구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유대 사상, 곧 메시아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유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메시아 사상이다. 메시아 사상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메시아를 통해서밖에는 구원할 수 없는 이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니까 인간의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럼 전제 조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 구원론으로 점점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38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부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또 구약 성경 어디에 이제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1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지금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읽어요? 유대인들이 읽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뭐예요? 구원자가 오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오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을 받고 오는데 뭐 하세요? 거기 보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진짜 가난하다 이게 뭐 그런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상한 사람. 뭐 상담자로 옵니까?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의 해방을 선포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시는 분에 대하여 이제 찾는 거예요. 신약에 성도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오는 분을 찾는 거예요. 영을 받고 오는 분. 이게 유대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 여기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모든 공생애적인 사역은 뭐다?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능력을 부음받아 온 구원자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행하셨고 그걸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도록 구약에서 약속하고 보여준 예언한 메시아의 조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하여 그가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신다.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뭐 하셨냐면 구약에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종, 성령 받은 분이라고 하는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오셔서 그가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약속된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율법에 순종하시고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율법을 이루시고 이것도 아니라고요. 구약에 약속한 예언들을 그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내용들을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심으로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도를 닦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통하여 그 흘린 피로써 죄가 씻어지는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것이 율법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 분을 영접하여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이 속죄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아까 하나님의 그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덮는 것과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죄,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죄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그런 어떤 부분을 덮고 가리는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율법의 정죄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정죄를 피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요건 일단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 부분 다음에 또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제 바로 그 능동순종과 이 내용은
현재 개혁 신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영적 진리에 대한 전쟁의 지점입니다. 이게 백마고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 율법에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죽음이 선고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냥 아무나 막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천국 가고 아무나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응할 만한 적당한 사람을 고르겠다라는 공고문을 내신 거예요. 우리 회사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백성이 있어. 그게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공고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야만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래야 백성 자녀 된다. 그러면 입성해서 이거 다 네 거야. 내 나라 내 거 다 네 거야. 내 거 네가 먹어. 내 거 다 나눠줄게. 너 권세를 가지는 거야. 자녀의 권세라고 있어. 아버지 상에 올라가고 내 두루마기 갖게 되고 내 신발 신어. 반지도 껴서 너 못 건드려 아무도.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해 줬어요. 들어가면 내 거가 다 네 거야. 내 거가 다 네 거인데 너 왜 이러니? 이런 것처럼 이 자녀는요. 아버지 거를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거 내 거예요. 대신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면류관 상장 받고 가는 거예요. 탁 트레스 패스 가지고 가는 겁니다. 통과! 무조건 통과예요. 어디 감히 아들 건드려요. 그 문지기가. 아들의 표식이 있는데 누굴 건드려요. 왕과 동일한 패스를 주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 예복. 그냥 가면 안 돼요. 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아버지에 준하는 예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와 같은 수준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에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가는 천국에 대한 기준이라고, 기준. 여기에 부합하면 지옥이다, 이거, 지옥. 이게 법도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법도가 있고, 심판받는 것도 법도, 율법, 성경이 괜히 있는 줄 아십니까? 법도의 법도. 수많은 내용으로 이미 얘기해 놨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야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만 응할 수 있느냐, 응당 인정받느냐라는 게 다 나와 있다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인류가 나뉘어지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면, 불의하며 그들은 어떤 역할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도 보여줬다고. 결국은 바리새인들로 남는 거예요. 인본주의. 결국 독사의 자식들로 남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로 남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특징이 있어요. 표식을 줘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식을 이 땅에서 줘버려요. 하나님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표식을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찾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메시아냐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화들짝 놀래잖아요. 왕이 왔다, 왕이 왔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요. 그래갖고 그 헤롯도 그냥 3살짜리 아이들 다 죽여. 소동이 나잖아요. 그 왕이 왔다는 소식에. 왜? 누가 메시아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 화들짝 놀래요? 메시아가 오면 첫 번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단 말이에요. 십자가 딱 그날 박살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가 먼저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도래는 사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세 때도 그냥 모세 그 이스라엘 애들 다 죽여버려요. 여자 유손 나는 줄 알고 사탄이. 그때 한번 람세스 때 이미 한 번 했죠. 그들이 헤롯 때 또 한 번 합니다. 사탄은 메시아의 태어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걸 알아요. 사람으로 남자로. 남자인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알아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그 사탄의 존재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인류의 문제는 누가 메시아냐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간단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분, 기름 부음 받고 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도대체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걸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는 그것이 거듭남이다. 여러분, 이 개혁신학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거듭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개혁신학이라고, 저도 이제 개혁신학이니까 자체 내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개혁신학의 최대 문제는 저는 성령론이라고 보고요. 은사중지론. 그 은사중지론이 나오게 된 원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행연역서부터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순종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문제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율법에 준하는 의를 얻을 수 없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광명의 천사인 사탄이가 아담한테 가서 하는 일은 뻘거벗기는 일이에요. 예복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예복을 못 입게 하는 이유는 그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음을 망각을 시켜버리면 예복을 안 입게 되도록,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그럼 복음사역이 뭐예요? 복음사역이란 뭐냐?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는 예복을 벗기는 거예요. 사람을 빨가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고 알맹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 자기 의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는 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입은 옷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체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이 거짓말한 게 그 부분이에요. 너가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능동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있지만 덮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덮은 옷을 보고, 가려진 옷을 보고 의롭다라는 거지, 우리가 완전체가 되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자로 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따라해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가짜 복음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너 단독자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에 의가 계시다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는 뭐냐면,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히는 게 참 선지자고, 복음은 뭐냐면, 죄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요 일이, 요게 복음인 거예요. 요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아멘. 복음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설교의 능력이 뭐냐? 설교의 역할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진짜 옷은 이겁니다. 가짜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의 그 알맹이 된 것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교회 가서 끝없이 옷 입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귀찮아. 본성이. 인간의 아담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걸 거부했다고요. 그게 죄성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 얘기하라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 최대의 본성 DNA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비법 좀 알려달라고를 설교를 통해 들으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물어온 자들, 내가 궁금한 자들, 나의 비밀을 알고 싶은 자들, 나의 원리를 알고 싶은 자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됩니까? 충돌나지? 누구도, 하나님도 실패했다고요. 아담한테.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복을 입히려는 참 선지적인 사역은 교회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복음 앞에 충돌이 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예복 입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의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빨가벗고 내가 왕이 될 상이냐고. 내가 그걸 말해달라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얘기를 궁금해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충돌이, 육과 영의 충돌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고로 어려운 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이게 불가능한 미션인 거예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요, 어차피 이거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 자체가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신인데 예수님 버리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사도 바울 죽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려서 죽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천국 가는 비법을 알려주는데 죽인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죄악. 바벨 문명이 그렇게 짜놓은 거는 그런 비밀 원치를 않아요. 내가 누구냐고.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으로 나 높아지는 비결 좀 알려달라고. 내가 왕이 될 상이냐고. 그 대답만 하라고.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거예요. 이 문명 충돌을 강단에서 감당하는 것, 이걸 복음 선교 사역이다 이러는 거예요. 문명 충돌은 어디서 나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충돌이 안 나면 일단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 여기서는 생명력이 나오기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충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의 죄의 본성을 끌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과연 그 입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눈앞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게 위협이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뭡니까? 내가 원고지에 흙을 쌈 싸먹는 한이 있어도 라고 천막 기우면서 복음 전하리라. 어차피 당회장이니 총회장이니 관심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딱 만났는데 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는 죽고 생겼으니 나 하나만 하고 천국 갈란다. 생명의 면류관 나 봤으니까 나 그거 바랄래. 나 이 땅에서 총회장의 면류관 말고 저 면류관 바랄래. 이러고 사람 안 보겠다고 천막 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원고지에 쌈 싸먹은 거의 머리를 그러니까 문명 충돌을 자기 서신서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잡아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 감히 바벨 문명에서 예수님을 전해.
감히. 어디서 그리스도의 문명을 전해? 이 큰일 날 인간. 결국 1세기가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문명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게 바로 부흥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강단에서도 율법과 인본의 충돌이 이게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엄청난 화려한 인본의 길을 스스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속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속성, 이거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뭐예요? 그 충돌나는 지점이 내가 거기다가 써놨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면서도 마음의 이 근원, 죄를 짓는 마음 자체, 옛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거.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28, 29장에 나오는 거듭남이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죄의 속죄함과 더불어 옛사람의 마음을 잘라낸 거야. 마음을.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의문을 제기한다? 니고데모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봅니까? 내가 들어가야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율법의 최고 명문가의 최고 우수산 교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진노와 마음의 할례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근데 이미 신명기의 10장에 나와요. 거기에 모세가 이미 할례, 창세기 17장에 할례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할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들 할례, 우리 아브라함의 그 할례 얘기 들었지? 그게 표피 아니야. 마음을 할례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표피에 할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아담의 옛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신이요, 내가 주인이요, 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이름으로 갈게요. 내가 나의 의로 갈게요. 나의 도덕과 윤리로 갈게요. 그 죄는 기본으로 속죄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네 마음이 아예 잘려나가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죽으면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영적으로. 그래서 그 자르는 일을 네가 못해. 커팅은 네가 못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걸 한 방에. 죄를 씻는 것과 마음이 커팅되는 일이 한 방에 일어나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 죄가 씻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씻어지는 거룩함으로 의롭다는 인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선물을 내려주는 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커팅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할례를 사도행전 15장에 뭐라고 부른다?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다. 이것이 뭐다? 복음에 들어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따라해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남 얘기 안 했지만 알겠죠 이제. 이러니까 거듭남만 얘기하니까 유대 선생도 모른다. 근데 개혁신학은 이거 덮었다. 왜? 성령론이기 때문에 덮는다. 성령 받는 길이기 때문에 덮어버린다. 성령 은사 중지론이 있는 개혁신학은 이걸 덮어버렸다. 어느 누구도 감히 거론조차 안 한다.
근데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기록해놨다. 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절대법, 천국 가는 절대법인 거듭남을 언급조차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기억해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찾아가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옷.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정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이 기막힌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느냐. 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많아요. 메시아라고 그냥 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표현했으면 그나마 좀 난데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기름 부음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어쨌든 이것이 오늘 구원과 복음의 뜻이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독신앙에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죄가 할례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마치기 전에. 우리가 새 마음이 오면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났나 하는 성경이 최소한의 증거로 제시하는 증거.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이 죄가 뭐냐면 마음속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왕이 없어요. 왜? 내가 왕이 되는 게 죄니까.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났어. 뭐가 탁 터져 나온다? 뭐가 턱 터져 나온다? 마음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됐잖아요. 아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이 되면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내용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율법도 없이 법도 없이 재판도 없이 심판도 없이 예수 믿고 천국,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천국까지. 의롭다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가짜로 믿으니까. 그가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은 아닐 수 있으니까. 진짜 그가 믿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닐 수 있으니까. 보혜사일 수도, 이만희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예수 믿고 천국 뭐 이런 거 아니고, 천국은 율법대로 지켜야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심판받아야지. 우리도 헌법에 재판받듯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결정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부터 이 구약을 덮어버리면서, 아니 니케아 신앙부터 이걸 다 덮어버리면서 구약이 없는, 율법이 없는, 바로 이것을 니체가 전통 해체라는 미명으로 율법을 제거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 인간이 신이 되는 니힐리즘으로 세상에 이 문명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기독교도 바로 이렇게 이러한 절차와 문명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계속적으로 율법과 구약과 하나님의 의를 제거한 상태의 기독교, 헛된 기독교, 껍데기 기독교, 죽은 기독교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엄청난 일들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구약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하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